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 조지 워싱턴이 자신의 어머니의 생신을 맞이하여서 이 각 인사들을 그 파티에 초대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각 나라의 대사들도 오고 또 미국의 또 참모들 오고 뭐 여러 가지 그 손님들이 모여서 이제 준비된 그런 뭐 드링크와 또한 음식을 먹고 때로는 이제 춤도 추면서 그 어머니의 그 생신 가운데 이제 마음껏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참 파티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 프랑스 대사가 이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께 다가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사님, 아니 여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셨습니까? 이 질문 듣자 이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께서는 이와 같은 대답을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아, 글쎄요, 저는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많은 그 부모들도요 자신의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의 그 본문인 40절의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아기 예수님의 그 성장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서 아, 우리의 딸도 우리의 아들도 진짜 예수님처럼 건강하게 자라고 강건하여지고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라는 그 소망을 품고 그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곤 합니다. 근데 이러한 소망처럼 우리 자녀가 주 안에서 올바로 양육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는 부모로서 어떠한 그 가르침을 우리들의 그 자녀에게 줄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기를 게으르지 않는 그 자녀로 아마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내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전 뭐냐면 저희 아이들한테 야, 죽더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 죽어 그래요. 좀 심한가요? 예,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그만큼 예배를 어떻게 목숨같이 중요하게 여기라는 그런 마음에서 항상 저는 아이들에게 예배를 강조합니다. 또한 집에서 어린아이 때서부터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줘요. 어렸을 때 베이비 때서부터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는 아이가 글을 읽고 스스로 읽을 때에는 날마다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는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바로 이 신앙 교육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뭐 어렸을 때서부터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스스로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주면 우리 아이들의 그런 신앙이 나중에 신실해질 것이라 굳건해질 것이라 보장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자녀들에게 100% 해준다고 해서 우리들의 그 자녀들의 그 신앙이 나중에 우리 부모들을 떠나서 굳건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보장은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주 안에서 먼저 믿음으로 성장할 때에 자녀들은 따라서 성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믿음의 삶을 직접 살아가면서 삶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보여줄 때에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은 스스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그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원리이기도 합니다. 종종 이 주위에 계신 그 목사님과 이제 교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교회 사역도 얘기하고 성도님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뭐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는 그 얘기가 뭐냐면 각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얻게 되면 비록 같은 지역에서 산다 해도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그 교회에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결혼을 하면 뭐 남편을 따라서 그 교회를 옮기든지 아내를 따라서 옮기든지 뭐 특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어른이다라는 그런 분들이 보여준 덕스럽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 교회에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그런 모습들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배웠는데, 아이들이 보는 과정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욕하고 시기하고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아, 우리 부모님의 교회는 싸우는 교회, 우리 부모님의 교회는 이런 상처 주는 교회,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인식되어서 나중에 그 교회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른인 우리들이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그 교육부에 속한 아이들에게 우리 라이프 교회가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지 아닐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는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그 찬양 시간에 모든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이 영어로 번역된 곡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어로 한번 부르든지 그 다음에 영어로 한번 부르면서 이 번갈아 가면서 이게 부르면 좋을 텐데, 현재는 주로 우리가 한글로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영어 자막을 제공하게 됩니다. 저는 이쪽에서 항상 앉아서 하는데 제 주위에는 티네이저 애들이 이렇게 저를 둘러싸여요. 항상 제 근처에 와서 쏙닥거리거나 하여튼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여기서는 영어로 대부분 웬만하면 부르려고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곤 해요.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 뭐 아이들이 뭐 영어가 편한데 구태여 뭐 어른들과 함께 와서 뭐 찬양을 한글로 부르고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 등등 각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은 전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찬양의 그 시간을 갖는 것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찬양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그 찬양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점점 찬양의 은혜를 느끼면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바라는 저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모가 자녀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는 아이들이 우리 어른과 함께 이 연합 예배를 드릴 때는요, 어른이 우리들이 더욱더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예배 시간에 더욱더 집중하고 예배 시간에 전심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요, 우리와 함께 있으면 뭐 찬양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굉장히 멍하는 것 같고 그래 보이지만요, 아이들은요 유심히 살펴보면서 어느 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하는지, 어떤 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진짜 앉아만 있는지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찬양을 안 해요. 그럼 그 아이들은 뭘 배울까요? 아, 예배 시간에 찬양을 저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눌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까지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라 소년이 되고 또 소년 예수님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는 그 모든 과정의 이야기가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배우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성장기에 관련된 기록을 한 그런 본문입니다. 다른 곳에 나오지 않아요. 오직 이 누가복음 2장에서만 나옵니다. 특히 40절과 52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성장에 가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4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52절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기 때부터 또한 이
소년기와 청소년기를 지나 또 성년이 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바로 성령이 충만함을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렸을 때서부터 성령의 그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때문이셨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란 사람을 예수님의 부모로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가진 신실한 믿음의 그 삶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행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열심으로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장 41절과 42절을 보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그렇죠? 해마다 매년마다죠. 6월절이 되면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율법의 말씀을 따라 제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는 그 말씀을 보면 이 원래 이 6월절이나 절기 때에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일은 바로 유대의 남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자들에게는 뭐 아니에요. 남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의 그 시절 때에는 원하는 유대인의 그 여자라면 누구나 그 제사에 참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남편을 따라서 이 해마다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남편을 따라 해마다 올라갔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인 예루살렘까지는 약 그 87마일 정도가 떨어진 그런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곳을 가려면 적어도 한 5일 정도를 걸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날이 됐어요. 얘들아, 여보, 우리 교회 갑시다. 한 5시간 걸어야 돼. 갑시다. 그러면 여기서 교회 50분은 한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예전에 제가 이제 사우스웨스턴 기숙사에 살 때 한때 이제 휴스턴에 그 사역을 해서 당일치기로 5개월 동안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11시 예배이기 때문에 한 1시간, 적어도 1시간 반 전에 도착해야지 뭐 주보나 모든 것을 예배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애들 다 깨워요. 그리고 차에 밴에 태웁니다. 적어도 5시에 출발을 해요. 그러면 한참이면 막 정신없이 갑니다. 왜냐면 9시 반까지 도착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한참을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좀 유스도 돼서 뒤를 탁 쳐다봤더니 뭐 셋은 저희 승재가 한 3, 4학년 때였어요. 우리 준재는 막 프리K 뭐 그렇게 다닐 때인데 딱 봤더니 이거는 뭐 난민 애들이 따로 없어요. 그냥 대충 뒤집어 쓰고 막 몸은 너부져 있고 또 제아는 제 옆에서 좀 잠 자고 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피곤하면 좀 졸음 운전을 하니까 그냥 눈은 떠 있는 것 같은데 자는 것 같고 하면서 그냥 모든 그런 가족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또 어때요? 가면 아침도 해줘야 되는데 애들이 아침을 야 이거 먹어 그러면 예 엄마 아빠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그러나요? 안 그렇죠. 아 이거 싫어요 저거 줘요. 아우 그러니까 어린애들 데리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마리아와 그 요셉이 이 예수님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만 데리고 갔을까요? 예수님의 동생 또 누가 있죠? 성경에? 야고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야고를 비롯해서 기록되지 않는 그 자녀들을 데리고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너무나도 그 당시에는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아들을 데리고 매해마다 갔다라는 것은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는요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먹는 식단을 보면 뭐 빵, 뭐 보리, 뭐 쌀 조금 그리고 올리브 오일하고 이렇게 볶아서 이렇게 먹거나 또 형편이 조금 나아질 때는 뭐 양고기를 좀 구워서 먹든지 뭐 염소고기를 구워서 먹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음식을 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 식단, 뭐 빵 조금, 뭐 콩, 뭐 볶은 거 몇 개 이렇게 먹고 그런 식단으로 하루에 2끼, 3끼도 아니에요. 2끼 정도로 먹으면 우와, 오늘은 진짜 배부르게 잘 먹었어. 오늘 진짜 축복된 날이야 할 정도로 아주 형편이 어려운 시절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던 당시 유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직업이 또한 목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뭐 목수, 그럼 건축업 하니까 돈 많이 벌겠네 하지만 당시 목수라는 것은요, 그냥 가장 이 하찮은 돈이 안 되는 일,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자랐던 요셉 집은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일상생활을 그들이 내려놓고 적어도 갈 때 5일, 올 때 5일, 그래서 왕복 10일 정도를 걸어야 하는 그 예루살렘에 해마다 절기 때마다 갔다라는 것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자신의 현실적인 그 상황과 삶보다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을 얼마나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요, 이러한 예수님의 그 성장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부모들은 자신이 아이를 갖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뭐 헌화식도 하고 또 다른 뭐 교단에서는 뭐 유아 세례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 때까지는 그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강하여지고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지혜와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자신의 그 소원만큼 자녀들에게 부모 스스로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얼마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보여주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당시 시대의 유대, 그 유대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척 가난했습니다. 당시 시대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 와서 제사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훨씬 풍요하고 훨씬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크리스찬 부모들과 성도들은 얼마나 신실한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각 가정의 자녀들과 또 그 교회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있을까요? 어느 가정의 한 아빠가 이 자녀와 함께 이 패밀리 타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아빠가 쉬니까 어때요? 아빠 비행기 태워주세요. 아빠 슈퍼맨 해주세요. 그럼 슈퍼맨도 해주고 그러면서 재밌게 놀았대요. 근데 한참 놀면 아빠 힘들잖아요. 그래서 애가 조금 저쪽에 혼자 놀 때 소파에서 쉬려고 딱 앉아 있었대요. 근데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놀다가 장난감 놓고 아빠의 무릎 위에 탁 앉더니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혹시 하나님이 죽었어요? 이런 질문을 듣자 아빠는 깜짝 놀랐어. 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이에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아빠에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저 말이에요. 요즘 아빠가 하나님과 얘기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빠의 삶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있는 어린 아이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그 모든 자녀들은요, 우리 어른들이 인식하지 못하던 간에 상관없이요, 가정과 교회의 그 어른들의 모습을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봅니다. 그리고 항상 아이들은요, 자신이 배운 성경의 말씀과 자기가 보는 부모님과 어른들의 그 모습을 비교하면서 어른들이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를 그들은 보고 그대로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신실한 부모를 따라서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예배는 저렇게 하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배울 수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저렇게 해도 되네, 뭐 기도도 안 해도 되고 뭐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뭐 약간 교회도 안 가도 되겠네 라는 것을 아이들은 스스로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어떠한 신앙의 그 모습을 배우고 자라기를 여러분은 원하시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자라기 위해서 지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믿음의 본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신가요? 마리아와 요셉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온전히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녀에게 물려줬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말하는 것들을 얻도록 아이들을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로 키워진다면 그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만약에 세상에서 최고라고 여기는 세상의 그 즐거움을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워왔는데 진작 말씀 안에서 사는 기쁨을 모르는 자녀로 우리 아이들이 양육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는 그 교회를 우리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유스까지 자라서 이 사회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그들을 가르친 교사와 교육자들과 리더십들과 우리 성도들에 대한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각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당연히 살아야 하는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일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는요 아기였을 때부터 계속해서 부모인 이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서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1살 때도 2살 때도 3살 때도 10살 때도, 그리고 12살이 되었던 이 해에도 변함없이 요셉과 마리아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바로 율법의 그 말씀대로 관례대로 제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43절서부터 45절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주 큰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행하고 이제는 고향인 집이 있는 나사렛으로 오기 위해서 하루길을 걸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참 동안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들인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요 마리아와 요셉은요 아주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사우스에 있던 그 기숙사에 살 때 종종 저희 같이 사역했던 목회자 그룹과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4-5가지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 나누고 해서 저녁이 되어가지고 이제 오게 됐는데 아이들이 먼저 나갔어요. 먼저 갈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갔는데 집에 와 보니까 그때 저희 지민이가 한 킨더였을 거예요. 되게 귀여웠을 텐데 지금은 징그럽네. 귀여웠을 텐데 근데 집에 와 보니까 얘가 없는 거예요. 방을 다 찾아봐도 없고 주위를 찾아봐도 없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승재나 준재한테 야 동생 어디 있어 누나 어디 있어 물어봐도 모른다고 그러고 아는 애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왔던 길에서 애가 또 딴 데서 샜나 해서 뭐 가도 없고, 주위에 있는 놀이터나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걸 다 쳐봤는데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제 아내가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제 아내가 눈이 큰데 그 상태니까 막 우는 거예요. 애가 어떻게 된지 막 모르고 막 부들부들 떨고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던 그 같이 교제했던 그 목사님 한 서너 가정이 같이 찾았어요. 막 돌아가고. 딱 찾다가 어떤 사모님은 그 구덩이가 있는데 그 못 보고 발을 잘못 대줬다가 발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 봤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와 그 요셉도요, 이 장남 예수님이 없어지자 그런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또 다리에 힘이 풀려서 퍼석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어디 있니? 예수야 너 어디 있니? 하면서 많이 울부짖었을 거예요. 한참을 울 동안 이제 또 남편이지라 이 아내를 위로했겠죠. 여보 진정해, 우리가 찾으면 돼. 그래서 위로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 길을 다시 되짚어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왔던 길을 아무리 이렇게 찾아보면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왔던 길을 이제 다시 하루 길을 다시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아이들이 있을 만한 거, 뭐 사탕 파는 것도 가보고 애들이 노는 것도 가보고 많은 것을 이렇게 둘러보았지만 예수님을 역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찾기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성전 뜰에서 선생님이라 불리는 그 랍비들과 함께 앉아있는 그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성전의 뜰은요, 유대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배움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되면 유대의 가장 위대한 랍비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고 또 자기들끼리 토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곳에 유대의 그 성전의 그 뜰에 모이곤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 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였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도 그들은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참 토론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12살 된 그 소년이 자기들 그 틈 가운데 앉아서 또 그것을 듣고 때로는 이게 질문하는 하면서 이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랍비들은요 처음에 12살이면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미성년자죠. 13살이 돼야 성년이 되는데 미성년자 그 소년애가 왔는데 얘가 뭐 잘못 왔나? 뭐 필요한가? 라고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년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담긴 깊은 통찰력과 그 지혜를 듣고는 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리어 어때요? 소년 예수님께 질문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예수님께도 듣기도 하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 뜰에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놀라고 또 그곳에 있었던 그 유명한 위대한 그 랍비들과 함께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요 48절에서 소년 예수님께 다가가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라고 하면서 이 속상했던 자신의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질책하게 됩니다. 제가 뭐 지금 말씀을 나이스하게 얘기했지만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그렇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그 대답과 이 마리아와 요셉의 그 반응이 49절과 50절에 나오는데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4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물론 이 예수님께서는요, 뭐 자신 때문에 이 마리아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근심을 준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조바심을 내며 염려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예수님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아시지만 누가 알아요? 마리아와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도 얘기해주고 요셉에게도 얘기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지민이 잃어버린 그 얘기를 했는데 한참을 찾았는데 지민이를 발견된 곳이 저희 옆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엄마가 한참 거기서 울고 막 찾고 있는데 엄마 하면서 종이를 이렇게 흔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 여기서 뭐해? 왜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사라지게 됐어 하면서 막 혼내니까 지민이가 혼내니까 울긴 하죠. 그러면서 지민이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눈으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사모님이 준 간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사모님이 가르쳐준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기분 좋게 나오는데 엄마는 왜 저럴까? 내가 꼭 딴 데 가는 아이처럼 아셨나? 라는 식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바로 그 마리아의 그 반응에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마리아와 요셉의 반응을 보면 50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마리아와 요셉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이. 누가요? 바로 우리가.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자리에 삶의 자신의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이. 누가요? 우리들이. 반면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 일로 인해서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대해서 배우는 자리와 하나님을 섬기고 전하는 자리를 항상 삶의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교회와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성김과 전도의 그 자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 자리는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자녀들을 비롯하여서 가족들을 비롯해서 주위 사람들도요,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 시간과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 장소에 가지 않고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말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가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말하는 모든 말들은 거짓이며 위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요,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교회에서 정해진 정기적인 예배 시간 뭐가 있어요? 주일 예배, 그리고 금요 찬양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목장 모임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의 스케줄을 변화시켜서요, 변경하여서 그곳에서 드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성경 공부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이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51절을 보면 다음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니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아직 자신의 그 사역을 이제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인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을 하였고, 또 그들의 그 보살핌 아래서 인간으로서 또 성장하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인간의 삶을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천사가 들려줬던 말, 목자들이 들려줬던 말,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던 말,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이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했다?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아주 절대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을 우리가 다 산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그녀가 행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들은 반드시 그날에 지켜 행하고 깨닫지 못한 그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그 날까지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예배의 삶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당연한 삶의 모습이며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켜 행하기를 결심하고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